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힐링 투데이를 듣는 이 시간, 창문을 열면 기분 좋은 향이 바람을 따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9일 마음지기 전인교입니다. 여기는 오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요즘 길을 걸으면 아카시아 향이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서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그럴 때 아주 잠깐만 마스크를 내리고 숨을 크게 들여마셔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숨쉬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에 젖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들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걸 감추지 않고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시간 시작해 볼까요? 온 마음 다해 가수 재하와 위러브가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기도 제목, 아주 짧은 한 줄 사연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던 내용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아주 소소한 기쁨들, 힘들었던 이야기 모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5월 방송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의 3번 묵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그룹 테라피를 진행하실 때 나눠주셨던 말씀인데요. 3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더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5월 주제를 가지고 편지 쓰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니 조금 부담되시나 봐요. 그냥 저 마음지기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짧은 글, 메모, 쪽지 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 주제에 맞게 편지 사연 보내주시면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도착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에서 오은규 목사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3분 사연 나누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 많이 힘들 때 용기 내어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0189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품어주고 한마음으로 인도했던 사랑하는 셋째 언니가 5월 17일 생일이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셋째 언니분,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동생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거 동생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네요. 저희도 사랑의 마음 듬뿍 담아 셋째 언니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JS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그림은 정말 진국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그림을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유튜브 화면에 보이시나요? 분명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나뭇가지인데 쓴 마라 같은 나뭇가지가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을 감사가 넘치는 달달한 삶으로 확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은 나뭇가지 같고 가시나무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짜증나고 불만 가득한 우리 마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JS님, 감동적인 순간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517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고 또 성령을 부으사 도우시고 그 위로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며 기뻐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게 풍성히 채우시는 아버지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의 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이미 받은 게 있어도 더 주세요 주님. 저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불평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이 빈들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라고 했지만 그들이 이미 가진 빵과 물고기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기름 몇 방울을 내어놓았을 때 그 삶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HS님이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셨으니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더 채우시고 먹이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힐도를 듣고 계시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보낸 사연입니다. 저는 고3 무렵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서 개인 터널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울증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은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더불어 저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어렵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깊은 관계로 다가가는 것은 어렵고 누군가 너무 친하게 다가오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했기에 오며 가며라도 마주칠 기회 자체도 없어서 더 청년부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인데요. 30대 초반이기에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우울증의 우레에 노출되어서 그런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남들은 한 번 듣고 두세 개를 할 때 저는 한 개도 몇 번 들려주어야 겨우 한다던지 그랬어요. 정신재활시설의 도움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가끔 방문해주고 제 병을 알아서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는 등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카페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후 몰려오는 수십 명의 성도분들을 실수 없이 응대하는 것은 마치 누워서 사고 없이 운전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 동료 직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1년 반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로 이 카페가 커피를 취급하지 않게 되고 패스트푸드점도 폐점을 하게 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했었던 거죠. 장애 등록을 받지 않아 복지카드가 없다 보니 시설의 도움 없이 취업하는 것이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시청에서의 단기 일자리도 찾아보고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공공 일자리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현재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해서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며 구하고 있지만 연약함 때문인지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막막한 마음으로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신청곡 있어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Lift Your Eyes 신청합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어 사연 주셔서 감사드려요. 힘든 마음 나눠주시고 해결책이 없어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연을 쓰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이 되는 건 참 많이 애쓰며 찾고 두드리고 치료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취업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돕는 손길, 돕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은 조금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윤신혁 전도사님께서 바이블 그룹 테라피를 하시며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공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상처와 예수님의 치유,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치유 장면이 가족이나 친구,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것과 달리 나병 환자는 혼자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져 정결법에서는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종교적 낙인, 사회적 편견과 격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아픔으로 다가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이전의 치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원어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것이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바라보며 그가 겪었던 아픔을 동일하게 느낀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치유 사건에서와 같이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도, 심지어 저 멀리서 원격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지만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십니다. 사실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전염병에 옮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나병 환자와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멀리서 지켜보며 관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고립 속에서 상처 입은 그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공감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채 말 한마디로 치유하셨다면 아마 나병 환자의 질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편견으로 인한 상처는 그대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터치는 아마 그의 일생 최초의 접촉이었으며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며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은 특히나 저희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를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며 고쳐주시는 주님을 저희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값진 것들, 우리의 우상,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때, 그렇게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아갈 때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가수 박기영이 찬양합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중에 몇 구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친구가 되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의 편지가 있었어요. 4462님이 40년 된 친구에게 편지 보내셨는데요. 사랑하는 친구 설아에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40년이 되어 가는구나. 까칠한 사춘기 시절 만나 금방 친해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지. 너는 나에게는 데미안과 같은 존재였어. 늘 내 속에 갇혀있던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어주고 고정관념이라는 아래에서 깨어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어서 참 행복한 사춘기 시절이 되었었지. 각자의 길을 걷는 성인의 삶 속에서 내가 나에게 준 그때의 귀한 선물과도 같았던 시간들은 지금도 나에게 토양분이 되고 있어. 며칠 전 통화를 하면서 우리의 한결같음에 감사했단다. 친구야, 우리 노년도 지금처럼 멋지게 늙어가자꾸나. 와, 정말 귀한 선물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겠어요. 친구로 인해 아래에서 깨어나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와의 교제를 40년이나 나누셨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 한결같은 우정 더 오래도록 간직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345님은 고마운 언니를 떠올리며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니 같이 숨모임하는 수연 언니가 떠오르는데요. 언니랑 저는 저의 양육자이셨던 이경희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이올린 수업에서 만났어요. 언니랑 제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서인지 저는 언니가 좋았어요. 그리고 수연 언니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를 막대하지 않고 사려 깊게 저를 배려해 주어서 지금도 참 고마워요. 수련회를 가도 서로 의지하며 같이 다닌 게 기억이 납니다. 언니라는 존재가 있는 게 참 든든하고 감사하답니다. 언니뿐 아니라 한마음 그레이스 순의 순원들과 순장님인 신현수 권사님도 변하지 않고 항상 제게 친구 되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힐링투데이를 들으며 사연 보내신 분들 위해 기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수연 언니라는 멋진 친구를 두셨네요. 수연 언니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의지가 될 텐데 비슷한 아픔을 가졌기에 더 공감해주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수연 언니님, 혹 힘든 마음으로 하루 보내셨다면 이 방송 듣고 내가 누군가의 너무 좋은 친구구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시며 위로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우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8년쯤 되어가는 것 같네. 넌 내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서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은 나눈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얼마 전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빠 이야기를 덤덤히 전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너의 카톡을 받고 그동안 내가 정작 친구인 너를 위해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했어. 내가 너에게 이미 나눠준 이야기처럼 난 2년 전 내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오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때 난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어딘가 기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많이 약해져 있던 시기에 날 부르신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찬양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동안 날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느껴졌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준 내 소중한 친구야. 아빠를 통해 너를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널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에게 부탁한 너의 기도처럼 아빠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주님 곁으로 가실 수 있게 기도할게.
그리고 아빠의 옆을 지키고 있는 너와 엄마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먼 훗날 고통 없이 행복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최근 나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너랑 나누고 싶어. 우리 인생에는 고든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 길을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더라. 아빠일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든 길, 굽은 길을 주님이 잘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 믿어. 이미 이루어가고 계실 테고 말이야. 이 편지가 너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너에게 힘이 되기를 바래. 앞으로도 너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해, 친구야. 저도 이 로마서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힐드 가족 모두가 굽은 길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답니다. 아름다운 고백 감사드려요. 그 사랑 신청하셔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마음 힐링 투데이 나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슐러님은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연을 주셨어요. 중학교 동창 A는 나에게는 보물 같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등산하며 우정을 나누는데 그 세월이 50년이 되었으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어릴 적 예수님을 믿는 그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물론 그 당시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어린 나에게는 그 말이 큰 울림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그 친구와 함께 여수와 남해를 여행한 적이 있다. 숙소를 정하고 가보니 큰 침대와 작은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는데 친구는 내가 자기보다 체구가 크다고 큰 침대를 즉시 양보했다.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체구인데 말이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남에게 서슴없이 그럴 수 있을까? 친구는 항상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배려해 주었다. 내일은 내가 친구에게 양보해야지 하는 반사적인 마음이 스쳤다. 다음 날 남해로 가서 이국적인 독일인 마을도 구경하고 남해 원희 예술촌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로 화단이 꽉 찬 것을 보고 탄성이 나왔다. 꼭 지인들과 다시 오겠다 생각하고 숙소를 정했는데 그곳은 1, 2층 침대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친구가 불편할 것 같아 내가 2층으로 올라가려 하니 어느새 친구는 위로 올라가서 나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런 2층 침대는 일어날 때 부딪힐 수 있겠다 싶어서 꼭 배려하고 싶었는데 친구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다. 친구야, 이번에는 내가 올라갈 테니 너가 내려와서 편하게 자라고 해도 단연코 아니라고 한다.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이 불편해도 남을 더 생각해주는 친구의 태도가 나를 부끄럽게 했고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태도가 친구에 비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했던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머리를 든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가슴 설레이는 음성으로 나의 전화를 받는 친구의 멋진 반응과 그 마음의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들의 우정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나네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와 50년의 우정을 나누셨다니 와, 정말 부럽습니다. 익명으로 보냅니다.
친구이자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저의 초중 동창생인 친구를 교회에서 만나 짝사랑했고 프로포즈를 받아 첫사랑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친구가 원수가 되어 작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제가 더 잘 섬기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 쓰는 것이 쉽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이혼한 남편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 나눠주시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좋은 친구였던 남편분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사연자님의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비는 그 마음에 용기를 내어 고백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훈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격려 주실 거라 믿어요. 관계 가운데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소중한 친구들을 얻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데니정의 편지입니다. 헤이 나의 친구들, 도대체 어디에 있니?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에겐 텔레파시가 없어서 그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 이런 인생을 바랬던 것은 아닌데 말이지. 지금은 그냥 한마음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헤이 친구들, 나 데니정은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삶이 되렴. 나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데니정 멋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 주시는 친구는 주님밖에 없는데 찾고 찾아서 그 비밀을 발견하셨군요. 친구들에게 하는 그 고백 정말 멋진데요. 데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버려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88장을 재해석한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리컬러의 언플러그드 버전입니다. 통기타 소리가 너무 멋질 거예요. 같이 들어볼까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시즌2에서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주일 오은규 목사님께서 성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소망이 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바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망이님의 기도 제목부터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에 빠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런 갈등도 생긴다는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배는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평일에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주일 예배는 빠질까 하는 유혹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 사실은 자매님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기 전까지가 참 힘들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막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어서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매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매님이 오늘 기도 신청을 해주신 건 의지의 저는 굉장히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습관화시키다 보면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 자매님 가운데 은혜의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매님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소망이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매님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매님 힘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2655님 역시 자신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끌려 갈팡질팡하기도 하고요.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유혹이 생기죠. 그렇죠?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기도 하고 또 잠시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님에게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막 마음이 생겨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형제님 보실 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마음이 들면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같이 드릴 때는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날씨가 좋은 날은 공원에 가면 공원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공원에 앉아서 줌으로 접속해서 들으면 아마도 집중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좀 더 잘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265 형제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형제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 이진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에는 후유증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불안 증상이 심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녔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 불안이 더 심해졌고 불안해지면 수술 후에 몸의 통증도 더 심해지는 듯해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메니에르를 겪으며 청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불안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심해져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온 몸이 힘들어 잠을 못 자게 되어요. 목사님, 이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진님이 참으로 인생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내오셨네요. 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죠. 또 세상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의술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진님의 불안함도 또 육체의 통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이진 자매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진 자매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우리 이진 자매님의 몸속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한 광선을 통하여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 자매님이 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청년분이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들을 때 가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쓰러질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질병과 싸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힐투 가족들에게 하늘에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신청하신 Lift Your Eyes, 눈을 들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의 노래 이루갈 때 앞을 바라보라. 너를 향한 빛이 다가와 하늘의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늘 함께하니 믿음 안에 일어서라. 내가 널 안아주리. 강하고 담대하라. 새벽을 기다리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낯선 너의 삶의 여정에 힘을 잃어 지쳐갈 때에 빛을 바라보라. 답이 더디 다가온데도 전국의 손짓 너 들을 때 소망이 깨어. 저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고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 코너에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혹은 과거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격려해 주셔도 좋고 도전해 주셔도 좋고 이런 건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수고했다고 응원해 주시는 편지도 좋겠죠. 5월 21일 금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시간 보내시고
주님과도 매일 동행하는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